며칠 전에 우리 진주 노회안에서 제가 깊이 있게 교제하는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대단히 목회를 잘하시는 분들이고 또 앞으로 이 교회에 대해서 고민과 염려를 참 많이 하는 분들입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요즘 우리 중직자들의 신앙생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히 하게 되었습니다. 비판을 하는 목적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각처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나누는 중에 그들이 참 안타까워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시대에 새벽기도와 공적인 예배에 점점 중직자들의 참여가 줄어들고 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서로 나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우리 진교교회도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가진 그 마음들은 귀한데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도나 열정들이 점점 약화되면서 새벽기도도 그러하고 수요기도에도 그러하고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도 그러하고 점점 이전과는 다른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코로나19 시대가 위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는 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면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타올라도 시원치 않을 이때에 우리는 이제 점점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바닥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서 영적 위기를 만난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인데 그 편지의 내용에 보면 이 디모데도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탈진이 되고 무력화지고 있는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에게 편지를 보내서 디모데야, 걱정하지 마. 네 안에 있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다시 일어나면 좋겠어 하고 격려하는 내용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요. 사실 이 말씀은 대단히 비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을 그런 순교의 시간이 아주 가까웠을 때 이 편지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기의 복음 안에서 놓은 이 디모데가 앞으로 겪어야 될 그 수많은 신앙의 위기를 생각해 보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디모데야,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영적 탈진에서 빠져나와서 주님을 위하여 뜨겁게 살지 아니하면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이겨내겠느냐, 그러면서 격려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시대에 만일 우리 진교계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쓴다면 아마 똑같은 마음으로 편지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우리에게 보낸 이 편지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리를 따라 여러분이 영적인 회복을 일으키고 뜨겁게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회복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영적 회복으로 가는 길은 식어진 영적인 불을 일으키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본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져 있다는 겁니까? 뜨겁다는 겁니까? 식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뭘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만일 나가서 너를 볼 수 있다면 너에게 안수해서 다시 네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열정, 은사들을 부릴 듯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부릴 듯하다는 이 말은 아나조피레오라고 하는데 마음이나 열정에 다시 불을 붙인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다시 너에게 불을 붙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가서 네가 잘 되기를 원한다, 네게 돈 주기를 원한다, 네가 건강하기를 원한다, 네 목회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네 심장 속에 다시 하나님의 불이 붙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죠.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이 식어져 버리면 그건 다 끝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힘들거려도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불이 있다면 그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심장 속에 식어져가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불이 다시 불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열정으로 걸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우리는 기도의 불도 식어지고 예배의 불도 식어지고 전도의 불도 식어지고 가는 모든 삶의 헌신과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식어져 있는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 주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진교교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들이 다시 불을 일으키기를 원한다.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던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그 시대의 백성들은요,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우리보다 아마 더 강팍했을 겁니다. 그러니 정면으로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망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코웃음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막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속상하니까 나 말 안 할 거야. 나 말씀 안 전할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설교하지 않을 거야, 이런 뜻이죠. 아무리 설교해도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되면 목회자가 답답하니까 난 말 안 할 거야,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자기 안에서 막 이게 불이 붙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말을 하게 하는 이 불이 막 붙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다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일으키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이 막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막 내 안에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이 다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니 너무 좋아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벙벙 뛰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이랬던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모든 게 귀찮아지고 만사가 다 막 싫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게 준 그 은사를 소멸시키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과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안에 주신 그 성령의 그 은사들을 소멸시키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예언이라는 것은 네 미래가 이렇게 될 거야 하는 그 예언이 아니고 지금 목사가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목사님 말씀 그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렇게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로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역전돼 버린 거예요. 악은 다 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라면 내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일으켜줘서 우리가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안에 식어졌던 모든 열정들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 그런 건데요, 카리스마가 무슨 뜻인가 하면 막 대단히 힘있다, 날카롭다 그런 게 아니고 은혜의 선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어요. 사랑을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구제할 마음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방언을 주시고 통력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 다 잃어버리고 그저 뽀독이 믿음만 지키고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시죠. 자식을 딱 보니까 이 자식이 능력이 10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보니까 능력이 10개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한 개만 쓰는 거예요, 한 개만.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제가 좀 나머지도 좀 발휘해서 좀 능력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시시한 존재로 부르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 문을 열고 닫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내 마음에 식어진 열정이 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기도는 작년보다 뜨거워지셨어요? 여러분의 그 말씀을 사모함이 작년보다 훨씬 깊어지셨어요? 여러분이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작년보다 훨씬 뜨거워지셨어요? 아니면 코로나19라는 핑계를 가지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거치고 저것도 패하고 그러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불을 일으켜서 주님을 위하여 뜨거운 믿음과 헌신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기도하면 몇 분이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잘 압니다. 내 실력을 가지고는요, 5분을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어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면 밤새도록이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기도하고 내 능력으로 예배하고 내 능력으로 찬양하고 내 능력으로 신앙사를 가능하기는 하겠지만 그 자체로는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모하고 충만케 되면 여러분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불이, 성령은 불이거든요. 그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막 뜨거워서, 그래서 성령이 불일 듯 여러분에게 일어나 그 은사들이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데, 오늘 사랑하는 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은사를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전부 다 은사를 갖고 있으세요. 예수 믿으면 다 은혜의 선물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 붙들고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불을 일으키셔서 뜨겁게 주님 섬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꺼져버린 장작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꺼져버린 장작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불타는 장작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꺼져버린 장작으로 힘없이 사는 인생 아니라 뜨겁게 불타오르는 장작들이 되셔서 주님을 위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영적 회복으로 가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목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어요. 근데 디모데는 이제 교회에 목회를 하는데 목회적인 어려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대적들도 많고 공격하는 사람도 많고, 디모데는 마음도 연약한 데다가 막 원수 마귀의 역사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아이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하나님 잘 섬겼는데 감옥 들어가고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서서히 이렇게 깔아앉는 거예요. 서서히 탈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는가 하면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아, 나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죠? 믿음의 길을 걷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불이 식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자신감이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아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분명히 이 땅에 존재하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면 두려워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요. 그런데 이제 공산당이 내려와서 여러분을 붙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손톱을 다 하나씩 뒤집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눈을 이렇게 뽑아요. 혀를 뽑아내가지고 잘라요. 손가락 마디마디 하나를 끊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어요. 이래도 예수 믿겠느냐고.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내 삶 속에 실제가 되어졌다고 생각해 봐요. 지금도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전도하는 거,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 뽀듯이 하고 있는 우리가 내 손톱을 빼고 눈을 뽑을 때 나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만한 영적인 자신감이 일어나기보다는 말만 들어도 두렵잖아요. 지금 디모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이제 디모데가 뭘 생각하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그런 두려움들, 사단의 역사 막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사람이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는 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마귀가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는 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여러분, 이 두려움이란 말은 데일리아라는 뜻인데요. 데일리아가 뭔가 하면 겁 많다 이런 뜻이에요. 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겁내지 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했잖아요. 이 말을 다 합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크게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길 힘을 주셨습니까?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낙심되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낙심시키는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를 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움을 당하죠. 그때 내게 어려움이 있는 그 현상을 보면 내가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가 보면 그런 게 별로 두려워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저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주는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제 사람이 주는 거,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 그거 묵상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뭘 줬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능력은 다이너마이트예요.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사랑은 아가페예요. 우리가 말하는 에로스 그거 아니고 아가페. 아가페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 절제가 뭡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에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근신하는 마음. 중심 잡는 마음. 여러분, 절제라는 게 뭔가 하면요, 뭐를 아끼고 이런 게 아니고 중심 잡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중심이 딱 잡혀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모든 것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이야기 영적 회복으로 가는 길이 뭐냐? 시시한 거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 자꾸 쳐다보고 뭐 자기가 나한테 한 거 그런 거 쳐다보지 말고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 나의 시험 그런 거 자꾸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은 눈을 들어 하나님이 주신 것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것.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것. 이거 딱 가지고 나가면 여러분들은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주목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못 들어갑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주목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풀무불 속에서 풀무불을 보지 않고 그 풀무불 속에 자신들을 건지는 주님을 볼 때 그들은 풀무불 속에도 살아나왔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봅시다. 시편 121편 1절과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까? 안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너무 지루해서 주님은 자다가 꼬박꼬박 좁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정답이 뭡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신앙이 여러분에게 심장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을 누가 흔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네 믿음이 뭐냐? 이 마지막 시대에 네 믿음이 뭐냐? 너 지금 뭐 보고 있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는 하나님 당신이 주신 것을 봅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다. 마귀가 두려움을 주는 거니까 두려움은 쫓아내고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가야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뒤로 물러갈 자입니까? 이기는 자입니까?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돼요. 신앙은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진교회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떤 문제 앞에서 자꾸 뒤로 물러가는 겁쟁이가 되지 말고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실험하고 기도하며 돌파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제게 참 두려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이 기도했죠. 하나님, 이 두려움들을 좀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놀랍게도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인데 여러분, 그 문제가 너무 쉽게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정말 잠도 안 오는데 두려운데 그게 쉽게 해결된 거예요. 전화가 탁 와가지고 그래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 가족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동일하게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마읍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회복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코로나19 앞에 물러서는 믿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것을 주목하며 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 회복으로 가는 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다. 자, 오늘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주 신앙생활이 너무 쉬워요. 너무 잘 돼요. 너무 평안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의 믿음이 더 순결할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게 편안하고 안전하고 든든하면요, 점점 나도 모르게 신앙이요, 약화되고 불순물이 들어오고 오염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정말 나도 말할 수 없는 그 신앙이 연단을 받아서 모든 불순물들이 다 사라지면서 내 신앙이 이 순금같이 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고난은 절대 나쁜 거 아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봐. 고난을 받으래요. 여러분, 이거는 안 맞잖아요.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설교해야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한 개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고 싶으시죠? 근데 앞에 설교를 그래 놓으니까 아멘을 못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 아멘 하고 여러분의 일평생에 여러분의 자식과 사업과 직장과 가정에 고난이 1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쎄 빠지게 고생하시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고난도 매일 받으시고, 예수 믿으면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거기에 아멘 하겠어요? 근데 오늘 설교는 뭡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이 고난을 받으면 내 믿음이 정금같이 되는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복음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사참배할 그 당시에 우리 고신이 왜 고신인가요? 그때 그분들이 매를 맞으며 감옥에서 죽어가면서 믿음 하나 지킨 게 있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거 포기해버리면 쉬운 길 갈 수 있는데 그거 하나 지키려고 생명 걸고 목숨 걸었을 때 그들의 신앙이 정금같 잡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보고 순교하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그럼 정결해졌나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길에 서슴지 않고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쉽고 안락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이게 진리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고 박해받고 약해질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편안하고 안락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는 그 길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달프고 미움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핍박받고 안 믿는 남편 때문에 속 끓이고 힘들어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겐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 말은 뭔가 하면 예수 믿기 위하여 오는 모든 시험들을 통과하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봅시다. 예수 잘 믿기 위하여 나에게 오는 모든 고난을 성령님과 함께 돌파하라. 믿어지면 아멘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요, 누군가가 뜨겁게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정하고 막 헌신하면요, 뭘 그렇게 유난스럽게 예수 믿느냐라고 조롱받는 시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한테 그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조차도 뭘 그래 열심히 예수 믿어, 대충 믿지. 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크게 합니다. 뭘 그래 열심히 믿노? 왜 아무도 안 따라합니까? 대충 믿지. 사단의 소리죠.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는가 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9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겁니다. 기독교는 이겁니다. 이거. 내가 가진 복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거,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거 감추면서까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 걸 이야기하다가 핍박받고 모욕받고 왕따를 당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임을 증거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란 거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진짜 기독교는 예수님과 함께 만사형통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기독교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죽지 않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로 결정하는 사람의 믿음은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그대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로 결정하면 그냥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결정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하동의 그 부목사님 김진세 목사님이요, 울릉도로 담임 목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고맙다고 와서 그동안에 이제 잘 해주셔서 고맙다고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하면 시골 교회에 가셔서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부흥이 일어나니까 교회를 짓자고 한 거죠. 그래서 교회에 있는 돈 달달달달 끌어모으고 대출받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짓기 시작하는데 그 건축을 맡았던 집사님이 돈을 싹가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도망가 버렸어요. 모든 짐을 전부 목사님이 지게 된 거예요. 교인들은 흩어졌고요. 대출 이자를 낼 수 없으니까 목사님이 리어카에다가 폐지를 주어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은행에 뽀듯이 넣고 사모님도 죽을 고생하는 것을 이 목사님이 본 거예요. 아들 목사님이.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쩔 수 있나. 근데 아버지가 너무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간암에 걸려서요. 죽게 됐어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 이해해 보십시오. 하나님 계십니까? 우리도 그럴 거예요. 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냐 말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병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이 성령의 음성으로 한 달간 교회를 쉬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모셨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가 마지막에 죽었어요. 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슬퍼하는데 깨어나셨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본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그때 이제 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데리러 오는데 자기 가족들이 자기의 다리를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못 가게.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도한 거죠. 예수님, 내 목숨을 히스기야처럼 16년만 연장해 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네 생명을 27년간 연장해 주었다. 아들아, 충분하다. 나를 위하여 충분히 고생했다. 이제는 저 내가 있는 이 세상 천국에 와서 쉬어라. 편히 쉬어라. 너 고생 많이 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아들에게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너무 행복하다고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때 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목회하기로 다시 결정하고 지금 목사님 되셨고요. 이제 울릉도로 목회를 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천국은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주를 위하여 살았던 삶을 주님은 인정하십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시시한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코로나19 핑계대면서 기도도 무너지고 예배도 무너지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일으켜서 영적인 회복을 일으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적 회복으로 가는 길이 뭡니까? 첫 번째는 식어진 우리의 열정들을 다시 부릴 듯 일으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들을 개발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 붙들고 두려움을 쫓아내고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주님을 섬기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